많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마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 한국고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지난 6월 5일 주일 날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새버리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구원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구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이 어떤 식으로든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율법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가 지금 좋은 상태로 있는 거는 뭐냐면은 주일 설교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주일 설교가 어려워졌고, 주일 설교 어렵죠.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폭주하고 있어요. 근데 순장들로부터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순장들이 지금 금요일이나 이렇게 뭐 예친하면 말씀 나누잖아요. 순장들이 말씀 나눠야 되잖아요, 순장이. 그런데 도저히 내가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나누겠다, 뭐 이런 말 하셨는데, 뭐 솔직한 고백으로는 지금 담임 목사님도 좀 헤매시는 경향이. 그래서 있지만 그래 어쨌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그러나 자동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예가보의 말씀이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우리가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건 모세오경이 있다는 말이죠. 모세오경은 창출 레미신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요 말이 어디 있냐면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예가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직 의인은 오직 righteous man, 그러니까 그 옳은 사람은 그 옳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레위기 18장 5절에 가져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6절은 우리가 아직 안 왔지만 6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지금 이제 이쪽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5절과 그 다음에 6절이 있는데요. 이 6절은 뭐냐면 여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돼 있고, 여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치 5절과 6절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면,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이쪽으로 다시 보시죠. 지금 5절을 우리가 했는데 이 5절은 실제로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도 갖고 왔는데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 6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5절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키는 거라면 레위기 18장 5절에서 가져온 이 5절을 바울은 뭐냐면은 비판을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시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으로 말면, 왜냐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율법이 차지하는 자리는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율법은 단 한 번도 구원에 관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했느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킨다면은 5절에 레위기 18장 5절에서 가져왔던 이것을 바울이 마치 비판하듯이 얘기하면서 6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겠죠. 왜 큰일 납니까? 왜 큰일 나죠? 왜 큰일 날까요? 흔창 집사님, 왜 큰일 날 것 같아요? 몰라요? 왜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레위기 18장 5절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거를 비판했다면 뭘 비판한 것이 돼요? 레위기 18장 5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 게 되죠. 그리고 또 바울이 만약에 이거를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의 성격상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무시했겠어요? 무시했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이거를 비교하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무시했다라고,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약을 읽지 말아야 되겠죠. 옛날 AD 1세기나 2세기에 몬타나 스파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약이 더 우세하다, 우월하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5절을 가져왔고 5절을 왜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것을 가져왔고 왜 6절에 마치 대조되는 듯한 상황을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왜 가져왔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시점이요. 자, 시점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40년이에요. 중간에 율법을 받고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레위기 18장 5절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시점을 보면 레위기 18장 5절에 말하는 건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래 가나안에도 지금 뭡니까?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었으면 정복할 이유가 없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살고 있다니까. 기원전 15세기 고대 근동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원래 생활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때에 가나안에 정복할 때의 조건이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가나안에 정복하자마자 그 사람들 다 쫓아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개 이유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민족들로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토속 신앙의 다른 풍습을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에 가면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 낚여주면 이렇게 너 쫓아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멸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혼합 족속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되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민족에 있는 이 사람들과 절대로 뭡니까? 섞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들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 거를 지키라고요? 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된다. 내 율례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뭐냐? 레위기 18장 5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5절에 있는 이 살리라를 다 레위기 18장 5절도 너 살리라. 로마서 10장 5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살리라가 다 미래 시제란 말이에요. 미래 시제란 말입니다. 자, 이쪽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래 시제면 왜 미래겠어요? 당연히 미래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법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닥하는 그 시점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리라는 어느 시점을 말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사는 그 삶의 삶, 그 살리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를 표현해야 되고 살리라는 현존 실존의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레위기 18장 5절에 듣는 사람들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입니까? 다시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누가 얘기했지? 자, 다 같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지. 그래 얘기해야죠. 틀리면 비난 받으면 돼. 막 부끄러움 당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백성인 사람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왜? 출애굽할 때 누구만 나왔어요? 하나님 백성인 자만 나왔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누구만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인 자만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인 자를 먼저 지칭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자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다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도 살리라 하는 것도 그 살도 미래 시제를 말해요. 그런데 그 미래 시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의 미래 시제와 다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10절이지 싶어요. 10절이지 싶은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자,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삶을 얘기하죠. 구원과 같은 최종적인 목표에 산다하는 거, 그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의 완전한 삶, 완전 구원을 얘기하는 그 삶은 당연히 미래겠죠. 구원의 삶은 미래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미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레위기 18장 5절에 산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맞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거는 원래 구원을 받은 사람 후의 얘기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5절과 로마서 10장 6절은 절대로 대조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6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가 혼합되어 있냐면, 이거는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을 어디서 했냐? 신명기 9장 4절과 신명기 30장 12절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기 보죠. 내 마음에 돼 있고, 저기 제일 위에 로마서 10장 6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돼 있고, 하지 말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지 말라는 바로 신명기 9장 4절에 보시면 내 심중에 이르기를 하지 말라, 여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중간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올라가겠냐, 저거는 뭘로냐면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신명기 9장 4절과 신명기 30장 12절을 교묘하게 합쳐서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가져왔을까? 이걸 왜 가져왔을까라고 봤을 때 로마서 10장 6절 보시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러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느냐?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9장 4절도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너의 공로로,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로 차지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만약에 너가 하늘의 명령을 네가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신명기 9장 4절이 네가 네 행위로 네 공로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셔 내려온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걸 말하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인간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어요? 내가 바라니까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아니죠. 누가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은 또 7절 보십시오. 7절은
7절은 이렇게 쓴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르는 것이라. 이거는 어디서 인용했느냐? 신명기 30장 13절이에요. 이거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저 위에는 무적행을 썼지만 여기는 바다입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바울이 지금 바다와 무적행을, 왜냐하면 옛날에 바다는 무적행과 동일시하면서 사용되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뭐를 말하고 있냐? 신명기는 뭐라고 하면 너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냐?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가져온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한마디로 부활을 네가 네 힘으로,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어떤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서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은 작용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공로가 아닌데. 왜 거만해지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으면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였는데, 목사인 제 자신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그 믿음을 가진 제가 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도요. 단 0.00001%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지입니다. 천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 공의로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어. 내가 싸움 잘하니까 내가 가나안을 정복했어. 천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8절 말씀은 정확히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인 나한테 말씀이, 인간인 내가 말씀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왔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죠.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자이고 나는 유한자인데,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절대로 유한자는 무한자를 알 수 없다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유한자는 무한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한자가 무한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자가 유한자에게 오는 거죠. 전에 한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유를 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사인 볼트를 잡을 수 있습니까? 너무 고개 흔드는 거 아이가? 잡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우사인 볼트를 못 잡겠죠. 100% 못 잡습니다. 그런데요, 우사인 볼트는 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잡겠죠. 너무 고개 끄덕거리는 거 아이가?
우사의 볼트는 저를 잡을 수 있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도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충분히 다가설 수 있죠. 그러나 능력 없는 자는 능력 있는 자를 다가서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런데 유한자와 무한자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무한자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100%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에 뭐 새벽기도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뭐 좀 엄한 소리를 좀 했어요. 제가 함 질렀습니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느 직제 우리 교회 정치의 직제 뭐 집사 뭐 올라가면 장로 뭐 집사에서 올라가면 권사 그런 직제가 어딨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원래 직제는 뭡니까? 장로로 내가 만약에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목사라더라도 유학 가가지고 내가 목사의 삶을 안 하면 내가 목사가 아닌 거죠. 제가 집사도 될 수 있었어요. 장로도 될 수 있었다니까. 장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된 심판인지 뭐 여가지고 무슨 올라가는 것이 무슨 집사 다음에 뭐 장로가 뭐 승진하는 것처럼 뭐 장로에서는 그럼 집사 못 내려와요. 내려올 수 있어요. 왜 그런 원리가 성립되냐면은 결국에는 교회 직제락하는 것은 구분만 있을 뿐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일의 구분만 있을 뿐 일의 차별은 사역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 장로가 되면은 목사가 되면은 무슨 권사가 되면은 내가 믿음이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처럼 내가 마치 저 사람을 리더고 저 사람은 리더를 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식의 어떤 원리들 교만한 거죠. 어디서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다고. 한번 해질렸더만 몇시 얼굴을 지금도 인사를 잘 안 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같이 인사를 석 피하더라고. 그래서 정미 집사님 피택 권사 대신 인사 잘 받아줘요. 저 와 권사 나오고 와 내 할매 권사 할매다 할매 할매 야, 운명이 우야노 운명이 와 우짤라고 니 권사 이제 장로만 나오면 우리는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이제 장로만 나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가치로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은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있는데 5만 원짜리 바닥바닥한 종이 있잖아요. 새삐하죠. 우리 경상도 말로 새삐. 새삐를 가져와서 딱 주면 기분 좋죠. 그렇죠? 안 좋나? 주관 집사님, 내가 새삐가 있어. 5만 원짜리. 내가 주관 집사 딱 주면 주관 집사 받을 거죠. 내가 진짜 줄게 하면. 자, 그러면 내가 막 꾸겠어. 정말 막 완전히 꾸겠어. 내가 5만 원짜리 줄게 하면 받겠죠. 왜 받아요? 5만 원짜리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 쭈그러진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한 번 더 힘있게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더 힘있게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짐드시며 날 기약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고 또 내가 버는 돈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듯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숨을 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가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 그의 지혜로 또 하나님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가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숨을 쉴 텐데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내고 저희들이 숨을 쉬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한순간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